눈 보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빛의 자극을 받아서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안구라고 부르는 것은 눈입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서 얼어가지고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는 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잘 구분 안 하는데, 외국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하는 글자입니다. 이건 눈이고요, 내려오는 것은 눈입니다. 좀 길게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돋는 눈, 그건 짧은 눈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출석하시던 인도에서 온 협동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하신 분이 장신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코스로 해서 수업을 받으시면서 이제 주일날은 교회에 오셔서 청년들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리더를 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늦가을에 그해 첫 눈이 오던 날, 첫눈이 오니까 다들 신이 나가지고 대학생 시절이니까 밖으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어 사전에서 스노우,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배웠는데 눈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인도에 사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눈이 하도 궁금해서 밖으로 같이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런 앞에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처음 보신 거예요. 일생에 처음 눈을 본 겁니다. 신이 나서 그 눈을 보려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눈을 잡아서 자기 눈앞으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넣어서 물방울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 내가 사전에서 본 것, 사진에서 본 거는 이게 아닌데 잡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책받침이 하나 있길래 바람에다 좀 흔들었습니다. 시원하게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눈을 받아서 목사님 눈 앞에 갖다 보여드렸어요. 그 눈을 보신 목사님의 눈동자가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신이 나는지, 생애 처음에 박사과정 따려고 타국에 와가지고 처음 사전에 있던 눈으로 처음 보신 거예요. 그 눈동자를, 그때 그 목사님의 그 희열을 느끼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고, 바리새인으로 유대의 교육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배웠던 청년 지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대의 율법에도 능통하고 헬라의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대목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부활이 무엇인지 사두개인들과 변증을 벌일 수 있을 만큼,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9장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호데 바울로스 에티, 우리말로는 바울은 여전히라고 적고 있습니다. 8장의 이야기,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여파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사내들인 종교의회의 관할에 있지 않은 타 지역에 있는 예수 부활 외치는 이 잔당들을 잔멸하려고, 핍박하려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눈에는, 9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눈에는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일종의 광신도였거나 혹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은 음악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음악은 연주자의 연주 능력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자가 연주하고자 하는 곡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내가 들고 있는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룰 줄 알고 악기의 성능을, 특징을 잘 아느냐, 나와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이어도 똑같은 소리여도 다른 색깔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악가는, 연주자는 혹은 노래를 하는 성악가는 그 곡과 그 악기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삶에 있어서, 성경적인 알매 있어서 그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수영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체육 교과서에 나오는 수영의 영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서 체육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에서, 물 위에서, 바다에서 몸이 떠서 수영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내가 하나 되어야, 물도 좀 몇 번 먹어보고 꼬르륵 해본 다음에 수영할 수 있는 거지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고 악기를 구별해서 음악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악기의 특징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연주자는 혹은 성악가는 그 곡을 보다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수영을 한다 혹은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혹은 신학적인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채, 예수와 나의 존재가 분리되지 않은 채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야다의 삶, 알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바울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바울이 놀라서 떨어져 넘어져 버립니다. 바울을 넘어지게 한 그 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랍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랍비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게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 때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실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바리새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박해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고 있니?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를 두 번 부르십니다. 너는 나와 같이, 너 내 이야기 들어, 너 나한테 집중해, 나 너 사랑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이름을 두 번씩 불러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너 왜 나 박해하니? 요 꾸짖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랍비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사건입니다. 이건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는요, 꾸짖거나 아니면 어떤 길을 제시하실 때 들려주십니다.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깨달아요. 설명이 필요 없이 깨닫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삶, 다메섹으로 걷고 있는 이 삶하고 하나님하고는 분리되지 않은 통일된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따르는 자들이 유대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인 줄 알고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행동이 부활하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상상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다메섹 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본 환상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그리고 바울의 삶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귀로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일상의 걸음 속에,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누워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또 그렇게 동행하며 걸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에 압도당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통치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와 아주 친밀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넓이가 너무 커서 중앙정부에서 지방까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인이 연루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연루된 사건만 로마에서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 그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지역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허용해 주었답니다.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또 산족 자치주가 있는 것처럼 자치주에서 자기들의 법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되어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루기오라고 하는 총독 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 다른 나라 지역에 가 있어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우리 종교법에 의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이미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대 법에 따라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이단 사설 같은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처벌하겠다고
바울에게 공문을 주고 내보내는 일은 당시 법으로는 적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타당한 이야기, 법에 딱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바울은 머리로만 부활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으로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다메섹에서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공문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공문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유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기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망의 내용이, 죽음의 내용이 적혀 있는 공문서입니다. 바울은 그 사망의 내용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여서, 위협과 분노가 등등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깨는 저 인간들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옛 습관을 가지고, 머리로는 부활을 알고 있지만 아직 부활 경험이 없는 그에게는 그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렬한 빛이 땅에 엎드러뜨립니다. 바울은 이때 이 빛에 대해서 오늘 9장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서, 26장에 가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누가의 입을 빌려서, 한 번은 자신이 직접 간증 연설을 통해서 합니다. 갈수록 이 사건을 자신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간증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곧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해보다 더 밝은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와 분노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사건과 만나는 순간에 그를 다메섹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원동력이 꿈쩍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성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뵙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은 예수님의 강한 생명의 역사 때문에 반사적으로 두려워서 엎드려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옛 습관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부활을 아는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지 못해서 여전히 옛 습관으로 나를 두르고 나를 주장하고 죄의 금단 현상이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의 생명의 빛은 나의 옛사람을 강력하게 묶어버리고 엎드러뜨리게 만듭니다. 저녁 시간에 일과를 마치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교회를 나서다 보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테이블들이 골목 안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반주가 조금 지나면 고기를 굽고 찌개를 끓이고 그래서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마셔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체하지 못해서 골목 뒤편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먹었던 그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요즘같이 해가 길어서 새벽녘에 나올 때쯤 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더러웠던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휘청거리던 사람들이 골목 앞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좌판들이 언제 거기 있었느냐는 것처럼 다 안으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의 이야기들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 길 위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아십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예수 부활을 아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옛 습관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법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묶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다메섹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던 바울, 머리로만 부활신앙을 알고 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만납니다. 죽음의 법으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머리로만 부활을 읽고 있던 사람이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바뀌는 길 위에 바울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길 위에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저들이 유대를 분열시키는 잔당들이라고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나의 성실함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그의 삶이 이끌려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훈장 하나 더 받는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신비 체험을 하나 더 하거나 귀로 무엇을 하나 더 듣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나를 다스리고 있던 그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잘못된 나의 삶의 행태를 다 결박시켜버리고 예수의 생명의 언어로 말하고 생명의 언어로 행하게 하고 생명의 언어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을 바꾸신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시작할 때에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이야기하는 알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접속사라고 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글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은 이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빼버렸습니다. 그걸 넣어놓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걷고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모르셨을까요? 근데 말은 이것입니다.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일에서 묻지 않겠다. 너는 일어나 들어가라. 그 성에 가면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옛사람들, 내 의지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분노로, 내 정의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다 감싸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야기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내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동이기에 알라를 번역하지 않아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그들은 한결같이 이전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간 여기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의 법, 과거의 습관,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주님이 그 바울을 다메섹 길 위에 묶어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렬한 빛,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옛 습관을 떨어뜨리면서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거기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세상 한가운데로 로마의 심장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로마의 심장부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귀로만 만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셨거든 오늘 여기 예배당에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예수 부활하셨느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